안녕하세요. 기흥중학교의 김성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인태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신갈교회와 황 목사님께는 제가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황 목사님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멋있고 지혜롭고 성품도 좋고 참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신갈교회 제가 옆에서 늘 볼 때마다 우리 지방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느껴집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따뜻하고 정감이 많은 교회, 그리고 젊은 교회, 제가 볼 때 늘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게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제 삶을 좀 돌아보라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제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제 삶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간증이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제 삶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 서지방에 온 것이 벌써 10년이 훌쩍 더 지났습니다. 우리 지방에 오기 전에 저는 부천에서 송내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밥을 같이 먹자 그러셨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곽승현 목사님이신데 수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10여 년 넘게 용인 서지방에서 또 교회도 몇 번 이전하시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셔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회에 변화를 주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한계를 좀 느끼셨는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를 사임하고 본인이 자란 교회 부목사로 부목회자로 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본인이 개척한 교회 후임으로 오지 않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용하던 모든 교회와 집기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주신다고, 근데 교인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사용하던 집기를 다 줄 테니까 와서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교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나 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송내중앙교회 간 것도 1년이 막 지났을 때였고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내중앙교회 부목사님 5분 계셨는데 제가 나이 가장 어렸는데 목사님이 저를 수석 부목사 하라고 1년 지나니까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례비도 많이 올려주시고 설교도 자주 시키시고 그러셨습니다. 목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투석을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하셔야 되는 몸이셨습니다. 간혹 설교를 하시기 힘들 만큼 몸이 어려우실 때는 김 목사 오늘은 김 목사가 좀 설교 좀 해 그러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주차장을 넓히려고 교회 옆에 있는 주택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제 이름으로 등기하면 어떻겠냐고 그만큼 저를 믿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시면 저를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동기 목사님 물음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불가능한 일을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인도하실 때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가게 하시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목사님이 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간다는 사람 붙잡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에서는 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개척교회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개척교회 하시려고 하세요? 저 밖에 나가면 작은 교회 너무 많잖아요. 힘든 교회가 한둘도 아닌데 목사님도 왜 그런 개척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분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윤희계 선교회도 이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의 편임을 믿습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나의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같고 독단적인 말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나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 우리 남편, 교회도 우리 교회, 하나님도 우리가 더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하나님, 나의 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윤희계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이 돼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의 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검사하거나 검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 종종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가 힘들어도 개척교회가 힘들어도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주님을 부르며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 나의 편이신데 사람들은 전도가 힘들다 그래도 제가 개척교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하루에 한 사람은 전도 못해도 일주일에 한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용인에 왔습니다.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언남동에 있는 2층, 3층짜리 건물, 상가 2층이었습니다. 1층에는 디귿자 먹자골목이 있고 2층에는 치과, 내과, 서점 이런 것들이 있는 한켠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갔는데 초등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 딱 2주 하고 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줄 알고 큰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평창의 시골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우리 네 식구는 교회 본당에서 살았습니다. 밤에는 장애자를 다 밀어놓고 바닥에다가 대나무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밤에 잠을 자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렇게 네 식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비록 교회는 없어도, 비록 후원자는 없고, 비록 통장에 잔고는 없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용인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마치 선교지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들과 더 많이 얼굴을 익혀야 되고, 상가 사람들 찾아가서 얼굴을 트고 말을 트고, 아이들은 동네 아파트에서 놀게 하고, 우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물티슈 나눠주고, 등산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음료수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등산 오시는 분들과 함께 막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도는 훨씬 더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은커녕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개척교회에서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갔을까요? 둘째 아들이 그때 6살 생일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아직도 전도 못했어? 아빠, 아직도 한 명도 전도 못했어? 그 표정이 어쩌려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제가 그때 그 말과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개척한 상가 어딘가에 오래전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또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층 옥상에 종탑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탑에 있는 그 글씨는 다 지워져서 어떤 교회인지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종탑 공사하시는 분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종탑이 생각보다 튼튼하다고, 아직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위에 그 네온 십자가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해서 사면에다가 기흥중앙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분이 안전기를 바꾼 다음에 안전기만 교체하면 저 십자가 쓸 수 있어요 그러셔서 안전기를 교체하고, 그분이 종탑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제가 교회 2층 본당에서 이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들어올 것 같다 해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확인하려고 옥상에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 종탑에 붉은색 이렇게 네온 십자가가 잘 들어오는 겁니다. 불이 들어오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제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다 그러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좋으세요? 내가 참 기쁘다.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오랫동안 그 종탑에 불이 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나 봅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 큰 일을 기뻐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십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라 하시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하십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린 날부터 주일 11시 예배 한 사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이 기흥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자 또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한 가정이 늘어나고, 또 한 가정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작은 예배당에 한 20명 앉아 있으면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3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 있었고, 그런데도 이 30명 정도가 지나면 목사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착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후퇴했습니다. 오랜 동안 함께 뛰놀았던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정착하려고 했던 초신자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고, 충성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은 남았지만 여전히 개척교회처럼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시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제야 그걸 깨닫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제가 그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편이십니다.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용인에 이렇게 와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때 적었던 프로필 문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면 맥도날드에서 우리 아이들이 햄버거 먹는 사진입니다. 10년이 넘은 사진 같은데, 송내중학교 목사님께서 그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그 옆에, 교회 옆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그거 먹고 너무 좋아서 찍은 사진, 그 사진입니다. 김종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저에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늘 그분에게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새 아이들이 햄버거 들고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그 사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마 제가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늘 함께 있겠다는 표현이구나 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손잡은 손 사진입니다. 아내와 제 손은 아니고 제가 어딘가에서 퍼온 사진인데, 그 사진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되게 가정적인 남편이고 또 아버지구나,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내와 함께하겠다는 표현이구나 라고 읽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감리교회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1791년 3월 2일에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이다. 웨슬리가 2번 이 말을 반복하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제 삶의 모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원토록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언제나 사모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늘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윤희계 선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에 올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큰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학비가 걱정이었는데
아마 제가 대학을 자녀를 처음 보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신갈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큰아이가 또 왔네요. 언제 몰랐는데 대학생활 참 잘하고 있고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갈교회 덕분이고 또 그래서 끝으로 이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